말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열조와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맺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수립하게 되는데 아담과 언약을 수립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선악과 금식령을 이제 어긴 범죄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이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간결하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임을 증명하는 것, 여기에 모든 성경의 내용과 기본 줄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성경을 가지고 온갖 다양한 빗나간 주장과 빗나간 생각이 성경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닌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공부하지만은 이미 계시록의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천지 만물을 이제 최종적으로 종결짓고 모든 것을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의 권능과 그 승리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종말까지를 하나님은 한눈에 넣으시고 이 세상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고민과 두려움과 갈등과 어려움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혹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의 왜곡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살아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가 약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하나님이 인류 시조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붙들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참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혀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그 이후에 이제 심판하시고 아담에게 이제 보호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아담에게서 아벨과 가인이 이제 출생을 하는데 어둠의 권세가 가인에게 들어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시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벨,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벨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가인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하나님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신념과 믿음을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신념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 기초를 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인간의 욕망에 기초를 하는 것이고 신앙,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두 개가 비슷하게 보여요. 신념도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3년 만에 내가 3억의 목표 달성을 내가 하겠다. 이런 어떤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욕망을 전제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만다.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이 삶을 밀어 나갑니다. 그런 게 그 신념이죠. 믿는 그런 확고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초하는가? 인간의 그 욕망에 기초하고 이 뒤에는 사단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내어서 내 스스로 내 삶의 안전 보장을 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나 신앙은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가 믿어져서 믿습니다. 믿어져서. 하나님이 참 믿을 만한 분이다. 한번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언약을 이루지 않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이게 성경에 줄기차게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내시고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져서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담 이후 아벨, 이제 가인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장차 오실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서의 그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바라는 것, 장차 오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바라는 것이 욕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게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바라는 것의 그 실상으로서의 제사를 아벨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 믿음의 제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담 이후 아벨 이 선 위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이 족보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불택한 자손들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요한복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를 붙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한 영혼도 놓지 않고 붙들었다. 이렇게 된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않고 다 붙들어서 자기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벨에게는 믿음을 준 거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서 자손이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복을 주었어요.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그 기본 전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성경 전체를 이제 끌고 나가는 기본 축인 거죠. 그런데 아벨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 자손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이 번창한다 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너지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이 안 되는 거죠. 아벨이 죽었고 끝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그걸 읽고 5장을 봐야 됩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게 막 생생한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의 행간을 읽어내는 거죠. 아벨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아벨이 죽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안 돼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끝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신가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어서 자기 이름을 이제 밝혔어요.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혔는데 참으로 그러한가 이런 말이죠. 진짜 여호와이신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데 정말 아담 이후에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씨를 주지 아니하고 이 계보가 끝나버리고 가인의 계보만 계속 생육하고 번창했다. 그러면 여호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가 안 돼요. 자, 우리는 정말 성경의 근본 주제를 이제 잡은 건데 성경의 근본 주제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이 말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가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실제 삶의 현장에는. 나중에 선지서를 우리 공부해 보면은 선지서 이스라엘 백성들 분국되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분국되어서 너무도 혼란기를 거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남쪽 유다를 초토화시켜 버렸을 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고 그 질문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이십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대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고 지금 진멸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살아 계십니까?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질문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가인이 이 밑에는 전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어둠의 권세가, 사단 권세가 들어가니까 어둠이 아담을 유혹하게 했잖아요. 어둠이 마찬가지 가인에게 들어가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선 밑으로는 전부 어둠이 지배하는 불책자들입니다. 죽여버리고 나면 참 여호와이신가? 이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잊음받은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후반부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왜 잊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게 이사야서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 오늘은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들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보가 이제 끊어진 거 아니에요.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줘요? 셋을 줘요. 그러니까 끊어진 이 절망의 이 선을 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증명해내는 사건이에요. 이 줄기를 잡아서 이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냥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했다. 그냥 훌렁 넘어가서 그냥 노아, 그냥 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 뭐 이런 몇 가지 사건만 그냥 기억나지. 오늘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이런 계보를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셋이라 하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5장 1절은 아담 처음 하나님이 지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걸 상기시켜요. 지금 이미 이 셋을 이야기하면서 아담 창세기 1장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이 세 가지 복을 주고 남자 여자를 지어서 자손 번창한다, 땅 정복한다, 모든 만물을 통치 다스리라 하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이 자손이 번창하는 거, 땅이 정복되는 거,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이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구약만 공부하면 이게 무슨 복이냐 말이에요. 자손이 그냥 많이 번창하는 게 땅을 정복한다는데 나는 땅도 한 평 없어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집도 아니에요. 뭐 그냥 단독주택이어야 땅을 밟고 사지 아파트라는 거는 공중에 허공에 뜬 집 아니에요. 땅도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땅이 붙이고 집이 있는지 몰라도 저야 뭐 공중에 조그마한 집이니 그 땅도 하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참 줄기를 모르면 재미없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언제 읽는 거예요? 언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수면제예요. 수면제. 잠이 안 오니까 교회에서는 읽으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잠 안 오면 펴놓으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글자를 무슨 글자라 그래요? 이런 건 무의미 철자라 그래요. 뭐 뜻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쭉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그냥 글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짓고 복을 주었는데 그 아담이 이제 아벨은 죽었으니까 대신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노아를 낳고. 자, 이게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지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전에는 그걸 교회에서 강단에서 안 가르치니까, 교회 강단에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모세오경을 신학교에서 몇 번이나 강의를 들었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계속 그 계보가,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해서 노아에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에서 이어지고 이삭, 야곱에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 몇 명으로? 장정만 얼마로? 60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이 번창한다는 대로 역사 가운데 그 자손이 번창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성취돼 가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60만 되면 나오지요? 안 죽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번창해 나가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요? 예? 가나안 땅으로 자손이 번창되고 땅이 정복되고 그렇게 성경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내가 과연 누구라? 나는 과연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침내 약속대로 내가 누구를 보낸다? 이게 다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이 언약 자손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에게 언약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언약의 뭐라고? 자손이라 하겠다. 이게 수많은 언약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 수많은 언약의 자손들이 이 복수로 내가 쓰지 않고 그 모든 여러 언약의 자손들은 마침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그 씨로 오실, 생명의 탄생으로 오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오실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 한번 보시다. 갈라디아서. 이걸 찾아보고 갈라디아서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가 어딘지 잘 모릅니까? 네, 갈라디아서. 찾았습니까?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죠. 갈라디아서에.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을 지금 지칭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 자손들이 많았으니까 언약의 자손들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자 아담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복을 주시고 언약을 했어요.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자손이 아벨로 이어지고 아벨은 죽고 다른 씨, 언약의 다른 씨를 주신 것이요. 자손. 셋을 주고 셋이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가 노아를 놓고 노아에서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그 중에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들이 많지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을 해석을 하기를 이런 약속 중에 여러 자손들이 있는데 그걸 여럿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 여럿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가리켜? 하나를 가리키겠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언약 성취의 역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가르치려고 지금 구약 역사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벨이 생긴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공부할 때가 많고 참으로 힘들 때가 많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어떨 때는 어제도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만 우리 참 교회에서 가장 공고를 겪는 성도님 가정이에요. 거기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디까지 몰아가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너무도 다행스러운 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그래도 느껴요. 그래도 아주 죽으라 하는데도 그 숨통을 틔워놓고 하나님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참 그 공고를 겪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소망을 얻는 거지요. 물론 그런 삶 속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심이 분명한데 아벨이 지금 끊어져 버린 상태 아니에요. 이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 속에는 거듭거듭 반복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러지 않으면 그러하게 보이는 가정을 찾아가 보면 그런 질문이 생겨나요. 우리는 우리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그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예요. 이 계보가 셋으로 이어지면서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로소. 정말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야의 계보가 맹력하게 맥박으로 뛰어요. 구약 역사서에서. 그 맥박이 죽지 않고 뛰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메시아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을 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여럿이라 하지 않고 그 모든 자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가르친 거니까 이제 하나를 가르쳐 말하겠다. 하나에 집중이 돼요. 구약 모든 역사는. 여러분과 저희 모든 삶의 온갖 것들은 이제 메시아를 깨닫게 한 하나의 그 집중된 사건으로 이어져요. 구약의 그 많은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과 그러나 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의 역사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메시아를 지금 보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는 확증을 얻어내요. 그래서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하나님 참으로 약속을 이루내시는 분입니다. 말이죠.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장의 계보가 그래서 읽혀요. 그래서 5장의 계보에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뚜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벨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건 대표적으로 셋만 부각하는 거지 아담이 800년을 더 살았으니까 얼마나 자손을 많이 낳았겠어요. 한 800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시대는
오래 살게 한 이유는 뭐예요? 언약을 어떻게 하려고? 이루려고. 자손을 번창시켜야 되니까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그래서 이 시대는 800년, 900년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는 800년, 900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를 살아요? 얼마를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려요. 자, 6절 보시면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이 에노스로 이어져요.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낳았으며 자녀를 자꾸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니까?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속 자녀를 번창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 번창시켜 나가는 거죠.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많은 자손이 900년 살았으니까 한 120년만 살아도 막 그냥 정송 고송까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수십 명이 쭉 자녀들이 생기는데 800년 900년을 살았으니까 그만큼 자손이 번창해 가도록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계보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다 하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지금 계보를 통해서 보여줘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이 아담 타락 이후 땅을 다 저주를 해버려가지고 다 수고로이 일해야 삽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사는, 고생을 한다 그런 뜻이죠. 천국 가면 이제 그게 다 없어지죠. 우리가 모든 수고와 고난의 삶이 이제 종지부가 찍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게 사는데 이 땅은 이미 죄로 저주가 덧입혀져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살고 고생하고 고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런 고생과 고난 속에 노아의 이름이 위로함, 안위함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뭐를 덧입게 됩니까? 위로를 덧입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고생과 고난을 많이 치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하는 것은 뒤에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한 번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하나님은 풍부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피조 인생이 그것을 이제 얼마나 풍요하게 깨닫느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거기에 달렸어요. 우리가 깨닫고만 살면은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풍성한,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보듯이 불쌍히 보고 참 사랑이 풍부하신 분인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줘야 되겠어요. 깨닫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아담을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어둠의 권세가 아담을 유혹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선악과가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따먹게 된 것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때요? 뜻을 어때요?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고난과 이제 고생을 치르게 됩니다. 인생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생을 우리 인생이 치르면 치를수록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로가 큽니다. 많이 고생한 사람일수록 조금만 위로를 받아도 그 위로가 크게 느껴져요. 크게. 제가 아무래도 우리 그 신방한 이야기 했지만은, 신방을 가긴 가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일이 늘 있으니까, 그 집은 꼭 가야지 하다가도 자꾸 이 타이밍을 놓쳐요. 어제도 오늘 성도대학도 있고, 뭐 이런 일도 있고 해서, 다음으로 또 좀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 집은 막 그냥 안 가면 안 되겠다. 이 집은 막 그냥 몸이 좀 힘들더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그냥 어제 가버렸어요. 같이. 그 집, 어제 가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너무 공고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뭐 가서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말씀 간단히 보고 했지만은 너무도 힘드니까 자기가 어려운 것을 들어주는 그 대상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시간 반을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를 상대로 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말도 안 맞는 말도 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그 말하고 나서 뭐라 그런 줄 아냐 속이 후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련하면 좋다고. 하루 종일 몇 달을 혼자 앉아 있으니까 대화 상대자가 없으니까 가상의 한 사람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대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상이나 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가상의 한 사람을 설정을 해놓고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인생일수록 그 영혼일수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농도 짙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름을 안위함, 위로함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라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장차 오신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이름의 안위함, 우리의 위로자.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33년 있다가 부활 성천하시고 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라는 뜻이 파라, 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이런 말이에요. 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 곁에 계신 뭐 이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헬라어인데 컴포터 해가지고 위로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이.
우리가 너무 공고하고 힘들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또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위로를 해주셔요. 성령이 위로하신다는 그 위로가 우리 교회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꼭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저 성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꼭 해야 될 건데, 한번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야 될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지금 공고함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 음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위로의 방식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써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위로해 나가셔요. 그래서 우리 지체가 그렇게 해서 소중하고 중요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을 했지만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위로를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이 근본 진리에 대한 지식은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교회의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증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땀 흘리고 수고해요. 다 공부한 거예요. 어떤 거 하나 힘들지 않는 일이 없어요. 직장도 사업도 자녀 키우는 것도 어떤 것도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지체를 통한 안위함이 없으면 우리가 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안위가 우리 지체를 통해서 등장해요. 나타나요. 그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0절 보시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5장 전체 내용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아담으로부터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셋을 주고 에노스로 이어지고 마지막 안위하는 자 노아까지의 계보를 쭉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백 년을 살았고 자녀를 낳았으며 하면서 이 자녀가 얼마나 많이 지금 이제 번창돼 갑니까, 이게. 쭉. 이 계보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확인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아담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 한 대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만은 끊어지지 않고 노아 때까지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번창하도록 하신 믿을 만한 여호와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제가 그냥 주의를 했지만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거지요. 자녀를 낳았으며, 성경에는 자녀를 낳았으며 하는 걸 900몇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했으니까 자녀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계산해 볼까요? 100년만 살아도 수십 년이니까 200년 살면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 않겠어요? 자녀가 막 자녀를 놓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으며 하는 건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한다 하신 대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들이 죽었지만은 안 끊어지고 자녀가 이렇게 노아 때까지 자녀들이 번창해 나가게 하신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이 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확증을 시켜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이 고난을 치르며 힘들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위로자 노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신학이 이걸 지금 정리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대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 구체적으로 신학교에 가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신학 책들을 읽고 모세오경에 대한 책을 읽어보란 말이죠. 이 종은 창세기 5장 사건이야말로 1장에서 4장을 완전히 정리해주는 이 말씀이에요. 아담을 짓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노아시대까지를 쭉 지금 정리해주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뭐 풀어나갈 수가 있나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니까 그냥 어제 우리도 간담회 어제 우리 성도는 이야기인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막연하지.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지. 믿으라고는 그러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믿어져요. 네? 이 막연하지 않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줘요? 셋을 줘가지고 여호와라 하는 걸 증명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노스, 노아 이렇게 막 이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계보가 중간중간에 창세기 중간중간에 계보를 하나님이 딱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쭉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계보의 흐름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제 노아 사건을 보십시다. 6장 보십시다. 6장 보시면은 이제 인류 심판과 언약이 6장에서 11장 아브라함 이제 등장할 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에는 아담이 나오고 아담을 심판하지만 보호하시고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해도 하나님이 보호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셋을 주어서 보호해 나가시고. 그 다음, 지금 이제 노아입니다. 인류의 심판과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담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기는 하지만은 보호해 주셔요.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 시대 때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통해서 계속 보호를 해 나가셔요. 그 다음에 인류의 심판과 보호인데 전 인류가 이제 엄청나게 퍼져나갔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때. 이게 뭐 수백 년, 몇백 년씩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손이 번창했는데 전 인류가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통해서 진멸할 자를 진멸하고 보호할 자를 이제 보호합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6장 내용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지금 노아 시대로 지금 우리가 접어듭니다. 6장 1절 보십시다. 6장 1절. 인류의 그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1절로 12절 한번 봅시다. 어떤 그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합니다. 막 계속 번성해 나가는데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냐? 이게 택함을 받은 후손, 셋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아담,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쭉 노아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불택한 자들, 이 밑에 계보, 가인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 계보들입니다.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 타락이라는 건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그게 이제 타락이고 죄악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범죄의 한 소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3절 보시면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육체가 됨이라. 처음에 아담을 지어놨을 때는 육체가 아니고 뭡니까? 생명됨지라 그랬죠.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흙에다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타락해가지고 비록 타락하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돼요. 우리가 지금 입은 육체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버리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잠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담겨주시기 위해서 중생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육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뿐이지. 육체는 조금 이렇게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기를 지나버리면 30대만 넘어져도 이제 세포가 점점 이렇게 살아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백발을 어떤 약으로도 막을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그 육체가 죽어가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의 씨로 거듭나야 중생하고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생명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가 돼서 그 육체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육체는 그거는 이제 저주받아서 영원히 땅에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덧입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땅에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택한 백성과 불택한 자들이 서로 섞여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죄악이 점점 이제 퍼져나갑니다. 5절 보시면 5절로 8절에 보시면 그 죄악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꽉 들어찼다는 거죠. 관영.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나오잖아요. 죄악이 세상에 꽉 들어찼어요. 꽉 들어찼는데 그 죄악의 실제 실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그래 돼 있어요. 죄악의 모습은 이 마음이 벌써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래 해야 되겠다. 사업은 이래 해야 되겠다.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계획이 모든 계획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서 빛 가운데로 진리의 빛을 우리가 비침을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의 소욕이 생기기 이전에 인간의 모든 게 이래요.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 하나도 죄가 아닌 게 없어요. 어떤 거 하나도. 항상 그랬어요. 항상. 눈 떠서 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하나님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타락한 인생은. 이게 인간의 범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게 의로운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선한 것이 있고 남을 좀 도와주는 게 있으면 그걸 선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남 도와주는 것도 유도무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온 대로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빛 가운데 지어놨는데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에요. 이 위가 이게 선인데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죄악이에요. 하는 것마다 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도 인간이 자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똑 선악을 만듭니다. 여기가 선이고 이게 악이거든요. 하나님 중에 이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게 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는데 인간은 자기가 떡 중심이 돼가지고 남 좀 뭐 도와주면은 선이고 안 도와주면 악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남을 좀 도와줘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선하다.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선하다 하면서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이에요. 가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소욕이 자라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서 남을 붙들어주고 도와준 것은 기억도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나요. 내가 했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게 성령의 소욕 따라 한 겁니다.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오게 했을 때 찾아와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몰라요. 자기가 했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믿음으로 한 것은 내가 했다는 내 의식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감동해서 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내 중심적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선이고 저렇게 하면 악이다. 근데 이것도 자꾸 바뀌어요. 이것도 바뀐다니까요. 이것도. 한 여자 데리고 살면 선이고 두 여자 데리고만 사는 악이다 그러죠. 저기 아랍권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좋으니까, 그게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하나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의 모습이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하는 것마다 다 악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이제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